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학 강의로 하버드 내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친 탈 벤 샤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강의가 개설될 때부터 인기가 있었는데요. 전체 하버드 대생의 5분의 1이 수강했다고 그래요. 그 이상 들었다고 하니까 대단한 숫자죠. 엄청난 명강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는 이런 말로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네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이 강의는 독특해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좀 되냐면 강의 도중에 명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고 오라는 그런 과제도 막 내준다고 그래요. 하버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강 후에 이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 학생들도 많고 강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강좌가 생겼을까요? 왜 이분은 이런 강좌를 개설했을까요? 보니까요, 세계적으로 똑똑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최고의 명문대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 인생이 다 행복하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지만 그게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학 강좌를 만들게 되었다. 행복하려면 행복의 비결을 별도로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나 보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그렇죠.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행복의 맛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종종 있어요. 탤런트 신혜라 씨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분이 2005년에 국제 어린이 양육단체인 컴패션 홍보대사 제의를 받았을 때인데요. 당시에 돈도 많았고 또 차인표라고 하는 유명 탤런트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아들도 있고 소위 행복의 조건이란 조건은 다 있었는데 그런데 행복하지를 않더래요. 그러면 그때 신앙이 없었느냐? 아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배당에 출석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입으로도 29살 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잘 믿고 있었는데도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컴패션 때문에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됐는데 근데 그때 한 소녀가 필리핀 소녀가 너무나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는 걸 보면 그 동네 열악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있었는가? 아니, 그렇지 않았대요. 똑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 평도 되지 않는 곳에서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었대요. 그때 신혜라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든 의문이 이거예요. 아니, 나는 이 소녀보다 더 갖고, 아니 다 갖고 있는데도 하나도 안 행복한데 이 아이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나? 어떻게 이렇게 환하게 웃지? 의아했대요. 그리고 돌아와서 컴패션 활동을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그때 그 아이를 만나고 난 이후에 지금의 자신은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깨달은 비밀이 이거랍니다. 이웃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준 건 줄만 알았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잡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 투영되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움을 받는 쪽은 도움을 받아서 행복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쪽은 그렇게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니 행복하고, 그래서 자신이 깨달은 행복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우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요, 움켜잡으려고만 하면 하나도 안 행복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런 찬양을 좀 많이 불렀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이 땅 위에 가득하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인상적인 가사는 이거였어요.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어쩌면요, 움켜잡은 그 동전 한 입 그대로는 여전히 손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과제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을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그러죠. 그러면 뭘 말하는 건가 하고 쭉 보니까요, 5절에 아하, 연보 이야기구나 우리가 알게 돼요. 11절에도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러죠. 12절에 연보를 일컬어 봉사의 직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계속 연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보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헌금이죠, 헌금. 초대교회는 그 시작 때부터 헌금하는 일에 참 정성이었고 또 열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이하를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같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라. 당연히 강제는 아니었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드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회 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이 규모가 더 커지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감당케 한 거죠. 사도 바울 역시도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께서 복음 증거 사역만 열심히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 증거 사역과 더불어서 교회들에게 헌금에 힘쓰라고 독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잘 찾아볼 수 있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울이 거기를 보면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아마도 예루살렘 총회 때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바울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해요. 계속해서 이방인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만 가난한 자들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뭐라고요?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당연하지!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도 진작부터 구제 사역에 힘써 행하여 왔다는 거죠. 두말하면 잔소리라. 오늘 말씀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구제 동료는 특별히 각 지역 교회 내의 성도 구제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각 지역 교회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도 함께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큰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 형편이 많이 어려워진 게 그 하나고, 또 예루살렘에 믿는 유대인 성도들이 수만 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오죽 많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많이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방인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지역 교회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와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교회들이 이제 퍼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중에 가난한 자들을 우리도 함께 돕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 교회가 여기에 기쁘게 호응을 한 겁니다. 그 중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1년 전부터 이 일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해요. 오늘 본문 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나 아가야는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행정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내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에 이를테면 1년 작정헌금을 한 거예요. 엄청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우리 교회도 절기 때마다 목적헌금 하잖아요. 부활주일헌금은 전액 선교헌금으로, 추수감사주일헌금은 구제헌금으로, 성탄절헌금은 다음 세대 사역헌금으로, 신년감사헌금은 다음 교회 개척헌금으로 우리가 사용하기를 작정하고 모으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무려 1년 52주 이상을 그렇게 매주마다 예루살렘 교회 구제헌금으로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대단한 결심이고 열심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들에게도 간증하듯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지 않냐?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도 큰 감동과 도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와 대단하네 하는 것처럼 그 교회들도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힘을 다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를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 같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도 풍성한 연보로 지금 나온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요, 바울 사도의 사역 기간이 고린도보다는 짧았어요. 그러니까 교세가 고린도보다는 못했을 것이고 또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말씀대로 정말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써 헌금했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바울 사도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마치 코울릭의 아이가 돼지 저금통 깨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감동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또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하고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하고 이렇게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내심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진짜 이렇게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가지고 헌금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 교회 대표단하고 이제 얼마 후에 고린도에 방문할 건데, 근데 고린도 교회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하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워낙 자주 바뀌니까, 그리고 그 결심이라는 게 1년 전의 결심이니까 그동안 잘 모으고 있었겠지? 하는 노파심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바울 사도하고 고린도 교회 간에 일종의 심리적 장벽이 생겼던 차라 이게 지금 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 벽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잘 모았을까요? 자, 그 답이 오늘 본문에는 없고요.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이제 로마서는 바울 사도께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한 후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거기 15장 25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성도를 섬기는 일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 내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이에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네,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을 모은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누구도 모았다 그래요? 아가야 사람들도 모았다. 아가야는 아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속해 있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규모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작정한 대로 잘 모은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따른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역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을 계속해서 잘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은 뭐 마게도냐와 뭐 고린도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잘 모으고 잘 나누는 복된 교회가 되어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짜고자 헌금 열심히 모읍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강제도 아니고 세금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심지어 헌금 열심히 하면 복 많이 받고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헌금 열심히 모으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분명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기대되는 결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헌금의 동기나 목적이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이 시간 충분히 강조되어야 하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 뭐냐 할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이걸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저 뒤편에 헌금 봉투 꽂이함을 보면 바로 이 구절이 전면에 기록이 돼 있어요. 뭐 기성품이니까 지금 제가 쓴 건 아니고 기성품이니까 거기 원래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아주 예전에는요, 이 구절이 왜 저기 써 있나 잘 몰랐어요. 짐작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갖는 이 선입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은사라고 하면 되게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각 지체에게 주시는 기능들, 역할들, 직분들 떠올리잖아요. 말씀의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방언과 예언의 은사, 그런 것부터 떠올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은사들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것인가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더 쉽고 분명한 우리말로 바꾸어서 번역을 한다면 선물이에요. 선물. 물론 성령의 그 기능적인 은사들도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오늘 본문의 이 단어하고는 달라요. 다른 단어가 쓰여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은사는요, 성령의 은사하고는 다른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사, 어떤 선물이냐? 자, 요한복음 4장 10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하고 같은 단어예요. 무슨 뜻이에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면서 죄악과 헛된 것들 속에서 방황하면서 영혼의 깊은 갈증 속에 허덕이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친히 생수가 되어주시고 그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생수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항상 어떻게 사용되냐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일컬을 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앞에 수식하는 단어하고 조화롭게 맞아떨어지죠. 아까 15절 말씀 보세요. 어떤 은사, 어떤 선물이라고 그래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그래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말할 수 없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만 딱 한 번 쓰이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글자 그대로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선물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일까요? 제 아무리 크고 제 아무리 놀랍기로서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 예수님의 어떤 선물이 있겠어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인 크리스토스톰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에 대하여 외인들이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졌음을 생각할 때 그 골고다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모든 은혜를 기억할 때에 바울은 감사의 탄성을 터뜨리게 되었다. 찬송가 304장도 똑같은 이야기라고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정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그 몸에 변변치 않은 옷 하나도 걸치시지 않고
그나마 예수님의 의복마저도 로마 군병들에게 다 나눠가도록 남겨놓으신 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 놓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세상에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치 전 재산을 기부한 재벌 총수와도 같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기부하신 거예요. 너무 놀랍죠? 누군가의 표현처럼 온 우주 만물을 남김없이 다 긁어 모은다 한들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큼도 되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피를 남김없이, 주님의 생명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는 주님의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핏방울 단 한 방울만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일 텐데,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는 주님의 전부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교회의 헌금 생활, 우리들의 헌금 생활은 다른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내가 받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 구원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신 것처럼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감사로 헌금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헌금 생활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이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이 보충되었습니다.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그러죠. 가난한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이 보충됐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이걸 위해 헌금을 모아서 사용한 거니까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도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고정비는 그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선교와 구제와 그리고 선교적 차원에서의 다음 세대 사역비는 그 비율은 점점 늘어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헌금을 모으는 1차 목표거든요. 고정비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라서 꼭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2차적인 용도예요. 고정비의 비율은 더 늘어나면 안 돼요. 늘어나야 될 건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러한 비용이, 그 비율이 늘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따져보니까 전체 예산의 16% 정도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수준에서는 대단한 규모예요. 정말 너무나 잘하고 있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규모가 더 커지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할수록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이 보충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더욱 넘치게 됩니다. 11절부터 보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이걸 좀 의역하자면 이 헌금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지금 부족했는데 지금 이러한 따뜻한 도움의 손길, 이 보충을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또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도움을 베풀 정도로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감사가 우리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근데 이제 가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속상할 때가 더러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진짜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헌금을 보냈어요. 뭐 선교지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는 쪽에서는 감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보다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진짜는 그렇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데 외견상 언뜻 볼 때 그렇게 보일 때가 더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헌금을 보냈으니까 우리 마음이 거기에 이제 가는 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 어떻게 잘 사용되고 있겠지. 마음이 쓰여진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독자가 된다든지 그들을 컨트롤한다든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만 알아서 주 뜻대로 잘 사용되고 있겠거니,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겠거니 하면서 흘려내보내는 거예요. 분당 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처음에는 자꾸 확인하러 들었대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러 오셨으니까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거두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자세로 자신들이 이게 바꾸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로 우리 예수님 전부를 다 내어주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매일같이 우리를 닥달하고 매일같이 확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줬는데 너 뭐 하는 거야? 그럼 우리 할 말 없잖아요. 그죠?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세요. 얼마나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시 일부 비상식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정말 아낌없이 흘려내보내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풍성하여질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같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즉 헌금하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심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모든 착한 일을 계속 넘치도록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좀 아멘 좀 합시다. 아멘 하세요. 장사꾼 같은 부흥사들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런 말을 들으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결국 기복신앙인가?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복받기 위해서 헌금 많이 내라는 것, 그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바울 사도께서요, 여기에서만 이렇게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이 경우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선교 사역을 동참하면서 헌금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 사도는 기대하고 있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8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후원해 오시는 고마운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요, 항상 이 말씀 붙잡고
믿고 기도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풍성하신 대로 그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셨으니 역사하여 주십시오. 당연히 우리 교우들 위해서도 동일한 기도로 기도해요. 저는 믿는 거예요. 믿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다만 그런데 한 가지 자세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그렇게 모으고 있지요. 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의 삶을 만져 오셨어요. 그러나 놓치지 않는 자세가 뭐냐? 이거예요.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내 생각, 내 방향과는 좀 다르게 이끌어 가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저는 변함없는 감사로 헌금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지, 그것이 나의 목적과 동기와 나의 헌금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에요. 오직 제가 헌금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기대되는 결과이지 이게 동기나 이유나 목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내 뜻과는 다르게 하실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역에 많이 동참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것밖에 안 주셔가지고 이것밖에 못 드려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금액을 따지셨어요? 아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 의미 있게 드리는 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보면서 이거 참 의미가 있다, 이럴 만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건데. 주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 기뻐하시는 거 보세요.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드리는 것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전에 이런 감동적인 글을 본 적이 있어요. 프랑스 파리의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중이었어요. 헌금 접시가 돌아가는데 예전에는 헌금 접시로 헌금을 모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사람 앞에 멈췄습니다. 앞을 못 보는 가난한 성도였어요. 1프랑도 내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헌금 접시가 그 사람 앞에 멈췄을 때 이분이 천천히 27프랑을 세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 많은 돈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며 어떻게 이것을 다 헌금한단 말인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 친구에게 물어보니 저녁 때 불 켜는 비용이 1년에 27프랑 든다고 하더군요. 저는 불을 켤 필요가 없으니 1년이면 이만큼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저축했습니다. 앞을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몰라 영혼이 어둡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참 빛이신 주님을 만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참 감동이었어요. 많아서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없어서 못 드리는 건 아니로구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사,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고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헌금을 모아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은혜 받은 사람 심정 가운데 충만한 거죠. 주 예수를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그분의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분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따름입니다. 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선물인 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나갑시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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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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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